저는 지난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주제로 좀 묵상을 좀 했어요. 영과 진리 이 두 개의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좀 단어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JMS 정명석의 집단에 대한 기사를 좀 읽게 되었는데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흉내내는 사이비 집단이죠. 그 기사는 주로 이제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좀 기사를 좀 다루었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지?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다양한 계층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JMS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삶을 살고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람들이 종교 이념을 가지고 세뇌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이비 집단들은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켜요. 그리고 왜곡시켰던 그것을 종교 이념을 만들고 그 종교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세뇌가 되면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오히려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뇌라는 게 그래도 참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세뇌는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이념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념 폭력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삶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 이념 폭력 때문에 오늘날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종교에 대한 자유를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이런 이념을 규제할 방법이 있지 않아요. 모두가 종교의 자유라는 어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상황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정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삶을 성령에 맡겨야 되고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것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진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길이 있지 않아요. 이 진리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에 있으면 영생에 이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조금 어떤 헌신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 막연하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열심 그런 봉사가 정말 영생에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1세기 때 바리새인들도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헌신과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진리 안에 있는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삶들은 그냥 헛된 낭비하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 낭비의 삶을 또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영과 진리로 목마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진리를 찾는 것에 열정을 그리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숨기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리에 이르기 위한 아주 복잡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찮아합니다. 그러한 노력에 우리 시간을 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모습으로는요, 사이비 집단들의 이념 폭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이 복잡한 과정들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를 가지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로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모습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제는 그 양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에 혼선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본문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으십시오 양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양식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내게 따로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식은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밥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루를 사는데 밥, 양식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달랐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음식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힘이 생겨나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밥 한 그릇보다도 더 큰 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전에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교회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예배를 좀 참여를 하게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그 김치가 있는 그 밥 한 그릇이 유학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에 와봤는데 한국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씀보다도 점심 식사 하나 먹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밥을 안 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했다는 그 다짐보다도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살까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찾기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도 잘하지 않고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요, 육적인 양식보다도 진리를 찾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어떤 불편함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것들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 어떤 그 이념, 또 세상의 정치 이념이라는 이 폭력 앞에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서로 간에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은 좀 같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4장 3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는 그 곡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먹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고 있네요. 거둘 때가 다 된 곡식을 예수님은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둘 때가 다 된 곡식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익은 곡식,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밭에 놓여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곡식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이런 익은 곡식과 믿음의 사람을 열매로 맺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식 믿음의 사람들을 거둘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 때가 된 겁니다. 앞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보이셨거든요. 하늘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배할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익은 곡식에 대해서 추수할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까?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신비한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그 씨를 통해서 그들이 익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그 하늘의 신비가, 하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로 그들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를 심고 열매를 맺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성장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42절의 말씀을 볼까요?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한 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생생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대요.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직접 듣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심어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소리로 하늘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쉽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쉽게 듣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성령은요,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 그대로 직접 사람들이 듣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를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특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주 영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진리에서 떠난 사이비 집단의 상황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교회 성도들의 진리에 떠나지 않게 해서 설교자인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죠.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생겨나요. 대중 가운데 들려졌던 그 대중에 향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때 우리는 소름 돋는 영적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내려오셔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영적 에너지가 내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까요? 살아가는데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요? 예, 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가야 되는 겁니다. 대중 속에 묻혀서 그럴듯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만들어져가는 이 영적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만들어져 가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추수꾼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 익은 곡식, 그 왕의 신화예요. 여러분 미리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한번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보여줬던 그 도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들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왕의 신하에게 소망이 생겨났죠.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본문의 이야기인데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4장 49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십시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종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그 시각 그대로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창조자이고 세상의 설계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질서대로, 그 말씀대로 아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자이고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세상의 기초이고 설계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징으로 그 말씀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표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본질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확증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진리가 세상의 근거이고 세상의 능력이고 또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세상의 어떤 이야기처럼 단순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본질이고 역사의 과정이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미래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실현돼요. 실현돼가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삶을 맡겨갈 때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참된 표징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실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위대한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얘기를 세상의 역사의 본질이고 실제 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본질의 위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정말 이 당당한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 양식을 제공받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표정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 앞에 열려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왕의 신하 눈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진리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어요. 그는요 추수할 사람으로 익어가는 곡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이 신하의 마음에 말씀을 심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심었습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추수할 곡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를 확증하기에 이 땅 가운데 표징을 하나씩 보여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수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추수꾼에게 이 익은 곡식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이해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심었던 말씀을 추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예배의 때가 됐고 추수의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추수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정을 사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잘 모르세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아닐까요? 세상의 설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실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생한 하늘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생생한 이야기가 있지 않으니 증거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표징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나지 않아.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어 받아들이지 못해.
어쩌면 우리는 추수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표징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예수님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추수하는 자로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추수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익어가는 곡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영적 곡식인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더불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심어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에 관심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먼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라고 버려두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여겨서도 안 돼요. 신앙의 힘을 다 잃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에게 보내준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예배로 초청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야죠. 예배 안으로 데려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치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말씀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지 여러분 추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예배 밖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과거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들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든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해야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표징을 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 교회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수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추수하는 자로서의 삶이 실패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추수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사람을 데려왔는데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정말 말씀의 공동체요,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지 우리가 추수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협력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가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추수할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원고 말씀을 쭉 한번 읽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우리 뒤에 우리 조용히 있는 우리 김태형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밤새도록 생각해봤는데 차에 도색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도색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밤에 계속 고민을 했던가 봐요. 제 눈에는 괜찮은데 충분한데 근데 해야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대요. 비를 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봉사해 나가면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이 예배가 너무 편해서 많이 잠을 자요. 뭐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작은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갈 때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그 박근대 성도님 신방을 한번 하게 됐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박근대 성도님이 제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시간 어려웠던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의 길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많이 원망을 했던 분이셨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많이 불평했고 불평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성도님이신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풍부해도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 됩니다. 저도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계속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밖에 피어 있는 개나리꽃을 보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좀 멋진 표현이죠. 그 아름다움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을 돌아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했던 그 이야기로 힘을 받지 않고 박근대 성도님의 그 한 가지 이야기 속에 제가 힘이 돼서 일주일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던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 소중한 것들을 담아서 교회 가운데 섬겨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져 갈 때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 때가 됐대요. 우리 정말 그래요. 진리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혼돈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속에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사람들에게 내게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이 반복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뭐를 받습니까? 품삯을 받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추수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교회에게 품삯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겐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갔던 모든 삶의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헌신, 진련에서 만들어갔던 모든 열정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푸실 겁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봉사하고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사람들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상을 준비하고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고 함께 그 잔치에서 기뻐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잔치가 약속되고 그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상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